22면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오고 또 결론에 가까운 부분이요 또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여기 보면 이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지향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속에 기뻐하라. 나를 위해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용하라. 너그러우란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설교 끝이에요. 맞을까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모습,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 또 하나님 앞에는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관용하는 이런 관계, 이 셋이 이렇게 좋은 조화를 이룰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만 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철회하고 별짓 다 해도 나가다가 쌈박질을 하고 사람들한테 까칠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포용성이 없으면 이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비기독교인이 되겠죠. 항상 슬퍼하고 걱정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인색하고 까칠하고 자기만 알고 그리고 관용함이 전혀 없는 너그러운 데가 없는 비판적인 성격,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자리 잡으면 사람보다 회개하고 하나님 좁아진 마음을 펼쳐주세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마음이야. 자기가 주인.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를 총괄해서 설명할 때 기독교인의 3대 덕을 말하는데 3대 덕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 기뻐하려는 말이에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기뻐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는 불신자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비로운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런 신령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저 돈만 생기면 좋고, 그저 내가 높아지면 좋고, 그저 내 거 되면 좋고, 그저 남이 나를 껴주면 좋고, 남한테 주고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까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많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성도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됨과 혹은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에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얻으면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원망불평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그런 생활,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방금 열거한 대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차례차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기쁨입니다. 계속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생겨야 기뻐하는 거지. 아니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기쁨이 되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울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거지나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기뻐하라. 이 말은 무턱대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예요. 물질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출세한 것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취욕이 있어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성취감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서 얻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데, 그 관계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사하시는 속죄적인 사랑 때문에, justification로 이 죄를 속하시는 그런 의미의 사랑.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했다고 해서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양로원 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돈을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 대해서 사죄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근본적인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다 시시할 때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죄사함 받는 거. 이 죄 문제는 내가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드러나고 말 것이고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 받는 거, 이거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 받게 된 이 근본적인 기쁨,
이것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죄사함 받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보세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천당 가면 되니까. 골치 아픈 세상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염려 많고 병만 많은 세상에 더 살면 뭐라겠어요. 오늘 죽는다고 하는데 분명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고난당해도 상관이 없고 시련이지 이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까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저주일까봐 걱정인 것이죠. 사실은 죄사함 받고 나서 내가 실패를 했다,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럼 이건 염려할 것이 못 되죠.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죄사함 받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감기만 걸려도 벌벌 떠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죄 문제 때문이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사업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느껴지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다 상관없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열어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In Christ, 주 안에서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그 감격, 여기에 뿌리를 두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죄사함 받았으니까. 두 번째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거룩한 일, 거기에 내가 지금 조금 가담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보람이 일입니까? 우리가 아주 이 귀한 일, 이 보람된 일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래전에 저 옆에 교육관 2개를 우리가 샀을 때 어떤 분이 그런 건축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다 산 다음에 무슨 건축원금이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동참하지 못한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꽤라도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라. 내가 우리 교회에 당당한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또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선한 일, 좋은 일에 가담할 때는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반대로 나쁜 일에 가담했다. 생각해 보세요. 두고 후회가 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시계 저거 우리 교인이 아니고 송도교회 그 권사님들 하신 건데 그분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많은 햇빛 저버리느냐. 저 시계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교회 시작할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한마디 더 설교가 길어지면 목사님 시계 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권사님 지혜롭다고. 그분은 시계 볼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피아노, 이 오르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남 다 해놓은데
할 수도 없잖아요.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할 기회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아니 속된 말로 순교도 누가 죽여줘야 순교하지.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죽으면 자살이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건데. 근데 보세요. 이런 걸 이런 없이 필요 없이 해놨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가담된 기쁨. 나같이 죄 많고 돈 많고 부족한 내가 형편도 좋지 않지만 참 어렵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거기에 가담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노라. 그래서 나는 애를 많이 맞을수록 좋다. 당할수록 좋다. 왜? 이게 다 훈장입니다. 그럼 왜 훈장일까요? 이게 없어지는 어떤 인간의 자랑, 인간의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하고 예수의 재림이 분명하고 천당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리 많이 보고 많이 얻어터질수록 훈장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다 훈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목사들하고 했더니 도저히 자기 감당 못하겠잖아. 너 언젠가 하나님 정말 너를 쓰시면 언제가 너는 쓰임받을 거다. 그러고 말았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만민을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어느 한 모퉁이에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런 기쁨.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 감옥이 그 지하실이 돌로 축축하고 습하고 햇볕도 안 들어오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 안에서 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왜요? 이게 영광이니까. 주님과 더불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이건 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뭐 있다 없다 뭐 자유하다 부자유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질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돈 때문에 기쁜 거는 돈 떠나면 근심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기뻐했다. 잠시 잠깐 어떤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할까 뺏을까 늘 불안 걱정 염려 초조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상대성을 초월해서 절대로 향하는 그런 기쁨, 절대 가치, 절대 기쁨, 절대 영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도 가만히 다 보세요.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상대적인 것이라서 문제가 되죠. 있다 없다 그야말로 일장춘몽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빼앗을 수가 없고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도 이것은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참회 기도할 때 어떤 참회 기도를 합니까? 저는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 교육자인데도 참게 될 마음에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항상 그 어미 싱긋벙긋 싱긋벙긋 하는 사람. 그 얼굴에 밝은 미소가 흐려지지 않는 사람.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 비웃음도 있고
마지못해 억지로 웃는 웃음도 있고 웃는 척하는 그런 웃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해맑은 밝은 웃음, 신령한 의로 말미암은 그 밝은 웃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관용하라고 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PAK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번역은 참 난해한 구절에 속해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여러 가지 번역을 고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patience, 인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softness,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moderation, 절제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덕을 말하는, 관용은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옳은 일, just. 자, 옳은 일보다 무엇이 더 큰 것인가? 덕이지요. 이걸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말입니다. 일단 옳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옳은 일만 가지고 세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은 일보다 한 단계 더 큰 것, 그것이 있어요. 이게 관용, 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전에 제가 목사가 있을 때 예배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다음 예배 준비한다고 뭔가 우리가 이제 쭉 서서 전사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누가 주보를 떨어뜨리고 갔어. 그럼 지나가고 뭐 발에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밟고 지나가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내가 지으면 내 뒤에 나온 장로이나 권사 얼마나 민망하겠어. 목사님 저 주보 좀 주세요. 자 보세요.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다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민망할까?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죽으라고.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옳은 일이 있어요.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이거 이치에 맞다 안 맞다 옳다 얼마든지 틀렸다 맞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봐주는 마음, 이게 관용.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이게 덕이요 관용이라고 하는. 자, 애들 잘못한다고 허번날 두둑에 패면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나무 삐뚤다 허번날 가르치면 그 나무 죽어. 그러나 봐주는 거 철이 없습니다. 아직 뭘 모르니까 잠들 때까지 이렇게 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남편이 속을 새신다고 어떤 집사님이 전에 저한테 와서 막 그랬는데, 집사님 남자는 영원한 내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참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좀 기다리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60이 넘었는데 아니 나이가 뭘 중요하냐고 힘들 때가 있을 거라고. 좀 넉넉하게 좀 잘 봐주라고. 제가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용은 넓게 이해하고 길게 우리가 알아주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또 깊이 사랑을 해요. 옅은 사랑이 아니고 아주 깊게 아주 차원 높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옳다고 비판하고 틀렸다고 비판하고 일일이 따져가면서 말하고 따지고 하는 거 그거 옳아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바른 말은 바른 말이. 그러나 바른 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일이 있어요. 참아주는 거. 보세요. 안다고 다 말합니까? 다 봤다고 비판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보다 더 큰 것, 더 큰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관용은 기차 레일처럼 병행합니다.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의미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산적인 기쁨이란 말입니다. 내가 기쁠 때 관용은 자연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속담에 풍년에 뭘 한다고 했어요? 인신난다고 했어요. 보세요. 내가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발끈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다 봐주잖아요. 애들이 그럽니다. 전에 그 전도사 때 애들 가르치면 재밌지.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마음이 조석들이 편해요. 기분 나쁠 때는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 되게 뭐라고 많이 하시다가 크게 사고 쳤는데 어떤 날은 너그럽게 봐주는데 도대체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취들이 결론을 내렸대. 아, 우리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심하자. 기분 좋을 때는 사고 치자.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하고 인사하러 오고 하면 그럽니다. 야, 오늘은 너희들 최고로 좋은 날 아니냐? 택시 타는데 10,000원이 나왔다. 20,000원 줘라. 그 10,000원 아껴서 평생 잃어먹어. 10,000원 돈 때 택시에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예, 우리 오늘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야, 돈 많은 팁 주고 그런 소리 들어볼 수 있겠냐? 제가 그렇게 전에 공목사에서 이렇게 쏘고 참 결혼식이 많거든. 한경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참 교육자부터 훌륭한 사람이에요. 평생 기쁜 잠 못 자서 새벽에 칼같이 일어나서 그 예배 준비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또 토요일날 결혼식 할 때 늦게까지 하면 그 디지털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 사례 다 하지만 제 교구일 때는 그럽니다. 집사님 결혼식 끝나면 사찰 집사님한테 인사하시죠. 아,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작은 것이지만 내가 기쁠 때 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배려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마을에 보면 좀 부족한 분들은 자기 환갑 때나 이런 좋은 날 있을 때 동네 거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내가 좋은 날 다른 사람도 좀 기쁘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지향했던 덕이요 관용이었어요. 요새는 그때보다 더 잘 사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까칠한지 안 주고 안 받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아주 작정을 했어. 내가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요 구정 때는 내가 저 뒤에다가 우리 교회가 해외 빼놓고 12교회니까 해외 빼놓고 9개 교회 내가 주소하고 목사님께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하나씩 가져가서 사과 한 박스를 보내든지 뭘 보내든지 하라고 이렇게 시킨다. 보세요. 우리가 좋은 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베푸는 거,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우리 안기옥 권사님이나 우리 김미영 박사한테 뭘 했다고 해서 제 양반한테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3자가 내게 베풀더라는 거예요. 내 결혼식 장례식 많이 가보면 표가 나고 참 성질서질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베푸는데 누가 베풉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식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 우리가 범사에 이렇게 너그럽게 후덕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은 숨길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렇게 관용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얼마 있다 우리 다 죽을 거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곧 죽는 것이고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관용을 베풀어라. 자,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말씀처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주님께서 가까웠을 때 이 종말론적인 사랑, 이 종말론적인 관용을 베풀라고 아주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걱정도 습관이고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7가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그 첫째가 뭐냐?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그 걱정해보면 뭐합니까? 두 번째 버릇이 뭐냐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잖아요.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냉랭한 것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자신을 내세우는 걱정, 다시 말하는 명예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거는 해도 마찬가지, 안 해도 마찬가지, 한다고 보는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뭐 그냥 생겨집니까?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명예가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다섯 번째가 뭐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일을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든 맡겨야 되는데 맡겨놓고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연 발생된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건 불가한 거지. 태풍이 올 건가 말 건가, 비가 올 건가 말 건가, 와도 할 수 없고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다음 7번째 걱정이 뭐냐? 죽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쓸데없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걱정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이냐? 우리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아무 일을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염려에 집착하는 동안에 어떨까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안 보여. 약속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들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기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면 반대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누굴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공공한 사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일의 모든 바 익히 아심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응답하고 능력이 많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 앞에 무슨 감사합니까?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때 나사로가 배에 감긴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베스다 광야에 축사할 때 유카데스에 있었을 때 축사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감사예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12광주리가 먹고도 남는,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먹어도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감사의 기도가 응답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런 발전이 징기였단 말이야.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없어요. 어느 때라도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말씀 보시고요. 다 같이 7절, 자, 6절부터 봅시다. 얘기가 더 빠르니까 6절부터 7절 큰 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7절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내 근심 따위와 걱정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덮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물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세상 문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역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으면 슬퍼할 일밖에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찬송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귀신 내쫓아줬다고 해서 늘 신앙에 두드러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찬송을 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찬송했을까?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거 풀려나게 해달라고 찬송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였냐?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 내가 사도가 되었구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이에 동참한다고 매를 맞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터지고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찬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을 때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난 다음에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돈 많은 것 때문에 그거 지키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 전부 다 걱정과 염려로 꽉 찹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덮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 커서 내 근심 걱정, 내 마음을 덮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인도하지요. 은혜로 인도하지요. 약속으로 인도하지요. 믿음으로 인도하지요. 소망으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이에요. 생각은 뭐예요? 지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자꾸만 보면 나쁜 생각만 날 때가 많아.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하고 참 좋게 지냈던 생각만 나면 참 좋은데, 그 좋은 점도 많을 꼭 보면 어때요? 나쁜 일만 생각이 나. 아주 기분이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종일 지날 때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좋은 일도 많은데 해필이면 안 좋은 그 말이 자꾸 생각나. 그런 마음이 괴로운 것이지.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생각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바로 기쁨이요, 관용이요, 기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나? 내 마음에 땅을 배려하는 때로는 오지 않은 넓다 소리 들 만큼 그렇게 넉넉한 관용이 있고 덕이 있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나? 나를 살펴보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